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1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최선, 우리의 지혜,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요.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그 앞에 목마른 예배자 증서 그 길을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준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준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마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영감님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내 동안
기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구촌의 문제들 위해서 시애틀과 퓨젯 사운드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 전쟁이 물러가는 나라, 교회마다 주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저희가 다시 찬양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마음을 지으신 당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제가 겸손되게 항상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께 힘을 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영의 양식을 저희가 먹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 받아먹는 저희들도 모두 영으로서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도 일주일 살아가시는 참으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으로 세상을 비치고 세상에 썩지 아니하게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당신께서 그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또한 당신의 의지로 진행시키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놀라우신 당신의 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항상 축복하소서.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당신의 사업을 행하실 때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소서 축복하소서. 주여 있는 모든 저희를 기억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에 당신의 영을 간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저희가 한풀 꺾여서 좀 더 시원한 감을 느끼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이 차례를 설명하였는데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서문안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여오치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간 있고
것과 들짐승과 긴 것과 무궁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눈이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게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게 아니한 것을 내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아이샤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무시 말고 깨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네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함을 보았다.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부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베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또는 비난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비난의 동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10장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간증 설교합니다. 일어난 일들을 간증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시니까 잘 알다시피 1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11장에도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애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내용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죠.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참되다고 하죠. 이것은 결국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만난 두 사람,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상견례 드라마틱한 내용인데,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는 초청받아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갔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그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척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이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이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었죠.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처럼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음식을 먹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repentance that leads to life. 이 말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 salvation that leads to life 같은 뜻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방인 지역의 건강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가 있느냐 비난을 한 것이죠. 왜? 응?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수장께서 리더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의 전통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 베드로까지 비난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심지어 사도들까지 얼마나 깨뜨리기 어려운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민족적인 편견, 문화적인, 종교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면서 식사한 것이 율법인 줄을 내가 알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침 무슨 뜻인가 의심하고 있을 적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나도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율법인 줄 알지만 여기에 키포인트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고집을 필 수가 있겠냐? 어떻게 내가 반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간증 설교의 결론을
말하자면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깨어지는 것은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 때문임을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오순절 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같은 성령이다. 환상 중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리젝트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18절에 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간증 설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세히 듣고 잠잠하여 거기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분별의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knowing God's will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또는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편협한 사고방식 정말 그 고정관념 깨뜨리기 어려운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생각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생각과 또는 사고와 결정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천사의 명령 또는 주님의 명령 성령님의 지시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말씀 주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요한은 침례로 물로 침례를 주죠. 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지금 설교하는 중에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 사람들도 지금 받고 있다. 약속대로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된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서서히 확장되고 있는가, 응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사고와 행동의 기준, 분별의 기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주님의 명령, 성령님의 지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를 기도라고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talking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가 친밀하게 기도로 대화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맨날 고민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화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룰에 의해서 그럼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지. 인간관계에서도 그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지시를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그러면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유혹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죄질 수 있겠어요? 응? 그 예를 들어서 지도자와 이렇게 탁 동의하고 살면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곁길로 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뭐 회사에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오너의 뜻을 쫙 캐치를 해야 회사에 기여하는 인프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동행할 때 세상 유혹 많이 와도 밀물처럼 달려와도 no problem. 아멘?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과 동행, 친밀한 대화, 그리고 그 결정의 근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인도가 없으시니까,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시, 깨닫게 하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요.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과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터진 것처럼 흥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틀림없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겠죠. 아니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필요한 것만 듣고 마음으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요.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지만, 그죠? 세상의 법률에 따라서 형의 레벨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것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런 뜻이겠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어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성질 급한 베드로, 그리고 다혈질인 베드로, 놀랍게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응? 성령 충만한 베드로. 분노하지 않고 차근차근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진실을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아주 감동적인 간증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10장에서 우리가 다 보았던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요파시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보세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베드로가 신중해요. 덜렁덜렁 하지 않아요. 깨끗한 것, 속된 것이 함께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민감해야만 그런 성령의 음성, 물론 시작시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화이어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기를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문 앞에 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무 의심 없이 함께 가라고 하셨다.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옛날에 다혈질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세히 주목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환상을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6명의 할례받은 유대인 형제들이 증인으로 함께 고넬료 집에 갔다 그랬어요. 6명. 비난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지혜로운 베드로의 행동.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6명. 할례받은 유대인 형제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초청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갔더니 13절에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10장 설교에서 없었던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줄 거라 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식탁의 교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받을 말씀의 나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집에 초청해서 가면, 안 믿는 집에 가면 맛있게 먹고 반드시 구원받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제만 신나게 하고 막 밥만 축내고 보면 안 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초청도 안 믿는 사람 초청했으면 저는 반드시 복음을 나눠요. 멤버들 데이트, 땡스기빙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하면 항상 구원에 영접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지금까지 미국에 온 지 23년 동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끼리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을 말씀을 줄 거라고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10장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 우리는 위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잖아.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 그들에게도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의 말씀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남들 어떻게 이게 막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할렐루야. 아멘? 이게 베드로 간증 설교의 이게 결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 설교의 반 모두 비난을 탁 잠재웠어요. 정말 신바람 그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잠잠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이게 간증 또는 전도 설교의 매력이에요. 그죠? 그 영혼이 잠잠해지고 자기 다른 생각을 갈등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 본어갱 이 중생의 사건을 경험할 때 이것보다 더 정말 기분 좋은 일 없어요. 그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인정하고 깨달은 진리.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히 인정 깨달은 진리 뭐예요?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는 데에서 우리는 평등한 거예요. 그죠? 응?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부자, 가난한 자, 응? 모든 사람이 믿을 때 받는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죠? 진정한 평등, 그리스도 안에서 공정, 정의,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은 최고의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차이로 말이요. 서로 충돌하고 갈등, 응? 대립각을 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자기 주장, 생각 내려놓고 순종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스트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돌, 갈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무사 스님도 계시지만 마음의 병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해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약죽의 양약 아니겠어요? 그죠? 진짜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약, 진료를 받아도 의심하고 마음에 그냥 막 컴플레인 차고 넘치면 그 낫겠어요? 안 낫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이 소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세우다가도 충돌이죠. 막 갈등, 대립각을 경험하면서도 이게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처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말씀에 이게 어긋나네. 응?
내가 큐티하고 기도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머네? 깨달은 즉시 그 주장을 철회하고 복종한 경험이 많아야 리얼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아멘? 왜 복음은 이 편협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편견, 차이를 버리고, 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충돌할 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을 때, 막 대립각 해가지고 막 피곤하고 그럴 때,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래야 이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피곤해, 인생. 예? 그래서 이방에까지라도 형제자매로 이게 억세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기 전에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많지 않은가? 비방과 책망을 대처했던 베드로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내가 그 주장을 철회하고 복종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한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제가 우리는 전도도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도하기 싫은 거야. 근데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내가 원하는 고기만 피싱할 수 있어요. 잡히는 대로 낚시에 잡히는 거 잡아야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내가 좀 미운 오리새끼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같은 성령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편견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식으로 만나는 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불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언제 해탈할지 모르는 게 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이게 해탈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 해방,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리가 이제 뭐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직 안 믿는 사람인데 어디 파티에 오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는 이 아내가 전도하는 게 최고다. 어제 성경공원에서 아내가 이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 방법 말고 소책자가.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백지전도법은, 네? 백지전도법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을 한 5분 내지 10분만 시간 있으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만 있으면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지가 없이도 버스를 타고 뭐 택시를 타고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도 그냥 백지가 없으면 말로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백지 전도법을 제가 오늘 잠깐 10월 보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요. 우리 일부 예배 어른들은 특별히 전도 훈련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10월을 보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틈을 영어로 된 것까지 참고로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자, 이런 백지 하나 있고 볼펜이 있고 동전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여기 지금 페이퍼 나눠주는 내용이 많은데 굉장히 쉬워요. 제가 전부 다 카피해서 이렇게 제가 드렸죠. 자,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방인보다 교제하면서 이방인 구원 얻게 할 수가 있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저씨, 잠깐 시간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백지가 하나 있는데요. 백지를 절반으로 접겠습니다. 그리고 또 절반을 이렇게 접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인 하나 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 더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 이렇게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써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불행이 찾아왔고 이 불행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받을 형벌을, 페널티, 형벌을 말하는데 영원한 고통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트를 딱 그리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화살표를 딱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무슨 일이 없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성경에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아저씨는 다시 불행 대신에 자 다시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고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는 것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형벌 대신에 상급 혹은 블레싱 축복을 받게 되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른쪽 그러겠죠. 그래요. 아저씨가 오른쪽에 속할 수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저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저씨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 영접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어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그래서 기도문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한 번 더 반복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하길.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이걸 보고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은 아저씨 교우 어디에 계시죠? 마음속에. 죄는 어떻게 되었죠? 용서. 그럼 또 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저씨 경우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구원자 주님이 되십니다. 언제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 오늘 영접했습니다. 자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왜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확신.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뭐 여기서 3개만 해도 되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뭐 6가지를 다 질문해서 확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동전의 비유 동전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동전을 지어주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동전을 영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손에 딱 지어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저씨가 인생살이 너무 힘들어서 이 손을 놓을 수 있겠죠. 한번 놓아 보십시오. 놓아도 꽉 잡고 당신은 놓을지 모르지만 한번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얻은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출생하게 오늘 날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를 오늘 2장 3장 더 드렸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읽어가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누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없나요? 누구가 있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게요. 아 누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번 이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또 읽어보고 자기 또 한번 연습을 한번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오늘 그래서 자 이거 보셨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제시, 아주 복음 핵심을 제가 잘 소개해놨어요. 원래 백지전도라고 하는 법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제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 훈련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백지전도법을 훈련해서 시켜요. 그래서 우리 줄리아도 이 훈련을 받고 아내한테 훈련 받고 홍콩에 가서 자기 어머니 예수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줄리아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라서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또 친구 글로리아가 누구 전도한다고 또 미리 와서 또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또 연습하고 갔어요. 전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2부 예배에 가면 또 간증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리 자매도 자기 남편한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부 예배에서도 제가 이걸 잠깐 이렇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재 형님도, 저 형제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한 번이 막 떡밥을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만 있으면 되니까 딱 잡아가지고 영어든 한글이든 좋은 그림 하나 보여주고 소개하고 싶은데 뭐죠? 그러면 바로 얘기한 거야. 자, 제가 이거 하나 적겠습니다. 또 반 적겠습니다. 줄 긋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창조 사람을 지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아주 이해하시면 아주 연관지어서 쉽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 세상에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돌아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고 지금 생명이다. 다른 예수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의 믿음을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백지로 그리고 백지가 없이도 이 내용을 그냥 말로 해서도 영접하게끔 이 내용을 확실히 가지시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져가셔서 연습하시고 실천해 보시는 거 이제 아셨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기회 있으면 우리 또 소책자 전도, 또 마이 3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용해 전도하는 거, 그것도 한 5분 정도면 세 가지를 제가 학생들한테 방법을 알려줘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소책자 전도하는 거 그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 통해서 받은 교훈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백지전도를 우리가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이 찬스를 달라고 또 기도하면 좋겠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아버지 기회가 되면 잘 소개해서 아버지 편견 없이 주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여 기쁨이 충만하고 주여 생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쉬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반복도 숙달해서 하나님 아버지 막힘이 없이 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또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주여 지시에 민감하여 아버지의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유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여 모든 나라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가 메신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주여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됐지요? 네? 집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주의 작은 끝이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부름받은 자녀 또 미션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또 복음과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이 되어서 정말 기대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 블레싱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또 자비하심이 커서 또 준비한 헌금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풍부함과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섬기는 가정, 자녀, 직장 삶의 현장에 늘 주님 안에서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